교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만히 보면 참 생김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취미도 다양하고 그리고 살아온 문화와 전통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견디질 못해요. 다 똑같을 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 나오면은 그런 거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은 통일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바로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의 중요한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여기 모인 백성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 가운데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의 서신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서로 회람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보라고 했어요. 왜냐? 흩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다 같은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읽어라. 다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배 타는 사람들의 기질은 종교심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죽어요. 배 타고 나가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바닷가에는 이러한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배가 출항하려고 하면 다 제사 지냅니다. 배를 만들어가지고 첫 출발시키려고 하면 전부 다 제사 지내요. 그런 항구 도시였단 얘기예요. 그러한 항구 도시에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심으려고 하니 절대로 쉽지를 않았어요.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인들하고 얼마나 마찰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울 선생님이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남다르게 애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보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궁금하고 그래서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들려가지고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에베소 장로에게 말하기를 밀레노에서 설교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교회를 위해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잘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편지 보낸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에베소서처럼 기독교 교리를 명확하게 잘 이야기해 놓은 편지가 없다. 서신이 없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서신을 가리켜서 서신의 여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논리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먼저 읽어야 된다.
이 에베소서는 기독교 교리, 다른 교리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쏘는 것이 이 에베소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서신을 읽어보면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서신은 편안한 곳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이 에베소서의 편지에 주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고마울 것도 없어요. 은혜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그걸 강조했어요. 교회론을 이야기한데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화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라. 왜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 사는 그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에베소서이고,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세상들에 사는 삶이 뭐냐? 관계입니다. 모두가 관계. 시끄러운 것도 관계가 잘못돼서, 좋은 것도 관계가 좋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관계를 인간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제일 뒷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또 직장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이런 관계를 다 얘기해요. 이런 관계가 에베소서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래서 한 얘기가 너희는 모퉁이 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모퉁이 돌이 되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이 되라. 인간 사는 모든 것이 관계인데 그 관계의 중심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 말씀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신분이 다르다.
너희는 이제부터 옛날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세상의 모퉁이돌이 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화목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혐의가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담을 쌓아놓고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게 있고 절대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권속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라. 그런데 그 화목하라고 하는 말 앞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옳은 얘기입니다. 이쪽 얘기 들어도 옳고 저쪽 얘기 들어도. 여러분, 틀린 말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화목해야죠 하면 다 예입니다. 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손 내밀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그러면 우리 화목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먼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예요. 네가 먼저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심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의 모퉁이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자들이 돼야 된다.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가서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필리핀 여러 번 다녀왔지만은 요번에 특별히 그 코피노 어린이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가서 여자 얻어갖고 살았어요. 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있는 사람, 여자 얻어갖고 살다가 그냥 한국에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그 엄마가 있는데 당신하고 같이 살던 남자 이름이 뭐냐? 이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김개똥이래요. 김개똥. 왜 김개똥이냐? 그 남편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이름을. 나는 김개똥이다. 개똥이라는 이름이 뭔가도 몰라요. 그냥 김개똥의 이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국 가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보려고 당신 남편 이름이 뭐였느냐,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김개똥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김개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 그런 여성들이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는, 난 깜짝 놀랐어요. 나는 30여 년 전에 이 성남동에 와가지고 이 성남동의 이 아파트 그 단지가 전부 옛날 집 아닙니까? 신방하려고 들어가면 나올 구멍이 없어요. 나갈 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 건지, 딴 길이 있는지, 그렇게 미로처럼 붙어갖고 살았어요. 전쟁 피해갖고 온 이북 사람들 거기서 모여갖고, 아마 여기 옛날 성남동 살던 다 기억날 겁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에요. 우물도 공동으로 같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코피노 어린이들을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들어가 봤는데, 그때 30년 전에 성남동 그 마을은 궁궐이요. 그 마을은 궁궐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병은 안 나는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애들은. 그래가지고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오전반 학교에 가는 애들, 오후반 학교, 우리 다 어렸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애들은 많은데 학교가 적으니까 오전에 가는 애들, 오후에 가는 애들. 근데 걔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얘들이 제일 소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롯데리아를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와 튀김 닭다리 몇 개, 2개 정도 하고 그걸 먹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사주면 모든 게 만사오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들 다 모이라고 그래라. 동네 아들 다 모여서 그 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롯데리아면 거기는 졸리비야. 그리 다 모이라고 그래라. 근데 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그 졸리비 앞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서 있느냐? 얘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안다. 들어갈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자기들하고는 인생이 다른 사람들만 사는 걸로 알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문 열고 다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 들어와가지고 2층에 다 새를 얻어가지고 전체 2층에서 다 모였어요. 또 한 번 놀란 것은 뭐냐? 이제 햄버거 하나, 닭다리 2개, 뭐 그렇게 하고 튀김 2개 하고 밥 한 숟가락 하고 콜라 한 컵 갖다 줬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하고 먹는 것 같더니 먹지를 않아요. 얘들이 왜 먹지를 않느냐? 전부 가져가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집에 가져가려고. 왜 집에 가져가느냐? 안 온 애들이 있고 형 동생이 있고 또 엄마 아빠도 다 나눠 먹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요번 장로님들 이제 부부들 가시는데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 그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다 코피노 마니아게 다 모아놓고 전부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셔서 밥 퍼주고 애들 밥 먹이는 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좋다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 만들어 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여기서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지 그런 생활이 너절해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런 곳에 복음의 모퉁이돌이 돼야 되냐, 연결고리가 우리가 돼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고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아직도 예수 모르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복음의 화목.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목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라. 다투지 말라. 다투는 것은 서로 담이 쳐져 있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책임이에요. 모두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내가 모퉁이돌이 되면은 되는 거라니. 연결을 잘 해주는 그런 모퉁이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1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이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이 평안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었어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왜 평안함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서로 용서하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러므로 나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1년에 목사님 신방 오셔야 청소 한번 합니다. 목사님 오셔야 대청소 한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사가 찾아가도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할 때 내가 더러운 상태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권속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이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목을 모퉁이돌 대신 예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모퉁이돌이 되십시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예수 향기를 전하는 모퉁이돌, 다투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서로 담을 쌓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 중간에서 그들을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모퉁이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